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영으로 알게, 느끼게, 보게 해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적은 양이라는 거. 주님 정말 우리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또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주님은요, 이 가운데 왜 이렇게 뭔가 막 모르겠어, 잘.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이 분위기도 모르겠고 이 흐름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왠지 울타리 밖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조차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아직 이 영적인 이 영의 세계 안으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오지 못해서 그 언저리에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까지도 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지금이라도 네가 내게 집중해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네가 내 앞에 네 마음을 고백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를 이 은혜 가운데서 내 사랑으로 너를 샤워시켜 주겠다.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서 넘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느끼는 건 제발 놓치지 말았으면, 여러분이 제발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았으면,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간절함이 어떤 건지, 그 사랑이 뭔지 여러분이 만진 것처럼 알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그걸 여러분이 막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또 고백하고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듭니다.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 일로 인하여, 사람과 부대낌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서 상하고 무뎌지고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 주시길 원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막 힘든데, 뭐 때문에 막 눌려 있는데, 누군가 때문에 막 상해 있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딱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속에 있던 것들이 그냥 물처럼 녹아져 버려요. 그 굳어진 것들이 한순간에 부드럽게 갈아엎어져 버리는 거죠. 회복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회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 날 사랑하는 걸 내 영이, 내 존재가 그냥 알아지는 거죠. 느끼는 거죠. 깨닫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아시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그걸 직접 느끼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 여러분 마음이 갈아엎어져요. 새로워져요. 여러분의 막 긴장되어 있던 마음이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떤 때 막 긴장되고 힘든, 뭔가 막 긴장한 상태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막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막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너무 막 긴장하고 힘들어서 그 긴장 상태로 막 힘든 상태로 있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얘야, 네가 내 안에서 쉬어라. 내가 너를 알아. 네 마음을 내 앞에 내려놔라. 그런 주님의 어떤 그 따뜻한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으면 갑자기 여러분 긴장이 탁 풀리면서 여러분 막 스스로 지키려고 애썼던 것들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함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될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게 풀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울게 하시면 우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눈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고 긴장감을 풀어주고 여러분 속에 막 힘겹게 막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복이에요. 이게 예배 안에 있어요. 예배 안에. 절대로 예배에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가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그냥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 나 오늘 수요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의무를 다합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그 의무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검사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하나 누가 여러분 체크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걸 이렇게 검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교회 나오고 이런 영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지 여러분이 이걸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셀장에게 뭔가를 체면을 세워야 되고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직분자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보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감시하거나 검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하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능력을 주세요. 그걸 언제 받느냐? 예배 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이 일이 있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서 있을 힘도 점점 없어져요. 근데 그 힘을 언제 받냐?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언제 받냐? 예배 안에서 받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 안에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문이 열려서 그 열린 하늘문 가운데로 주님이 이곳에 오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받고 가셔야 돼요. 받고 가셔야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뭘 구해요? 여러분 뭘 구해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나의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언제나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멘트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기도가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좀 채워주세요. 만일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다 그걸로만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이곳에 오셔도 주님이 오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기에는 여러분이 아직은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들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것 때문에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를 구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구하라. 너희는 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시는 거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내가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단지 여러분 그냥 주님 손에 있는 거 받는 걸로 만족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손에 있지요? 주님 손에 있지요? 내 필요한 것을 막 구하면 주님이 이거 주시겠죠.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세요? 주님 감사해요. 땡큐입니다 주님 그러고 돌아가시나요? 그걸로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목마른데 한 컵 물 마시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셔야 돼.
다함이 없는 생수가 늘 터져 나와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예, 늘 목마를 때마다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셔야지, 한번 물 마시는 걸로 만족하는 거, 한번 배고플 때 빵 한 쪽 먹는 걸로 배부르다고 됐다 만족하는 그런 자가 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필요해서 주님을 구하면 그 필요한 거 채워지는 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입고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을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매번, 매일,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나를 위해 주신 생명, 십자가에서 주신 그 생명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요만큼 맛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풍성히 받는 자가 되셔야 돼. 주님은 매 예배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그 모든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또 부어주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의 모든 그 생명력과 능력을,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떠나 다른 능력만, 다른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오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충만히 거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생명으로 거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해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저것 더 주세요. 이게 누가 받은 축복이죠?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에게 다 주셨어요. 왕이 되었죠? 왕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그가 왕이면서도 하나님 눈 가리고 사람들 속이고 다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생각했어, 한 것 같아, 다윗이. 왜 그걸 몰래 그렇게 행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다윗이 잘못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고, 네가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거다. 그런데 왜 너는 다른 아내를 우리아는요, 다윗의 저기잖아요. 그 속한 군인이잖아요. 장군이잖아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의, 너에게 속한 그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네가 왜 그렇게 취하냐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더 이것저것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줄 거였는데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냐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받은 축복이, 그 사랑하는 자가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다 주세요. 다 주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하면 그것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자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런 관계세요? 주님과? 그런 자가 되세요. 그런 자가 되세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 저도 다윗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죠. 그럼 다윗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되려면 다윗을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입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막 그의 삶을 봐야 되겠죠. 그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행동으로 살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윗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발견될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나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는데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목적지는 어디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저것 더 주고 그런 자가 되는 거.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거냐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만 남았어요.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우리가 전 삶을 통해서 다 표현하고 드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 남은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관계. 주님이 내 사랑아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 사랑이가 아까 여기 달려왔었는데 사랑이는 좋겠어요. 사랑이는 이름이 사랑이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가 부를 때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친구들이 부를 때도 사랑이.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사랑이라고 지으세요. 사랑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아. 내 사랑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이름이 사랑이라서 사랑이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마음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라고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랑 덩어리야. 그냥 사랑 덩어리라서 사랑도 있고 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그냥 주님은 그냥 사랑 덩어리로 사랑아 이렇게 박기분 권사님 향해서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아 이렇게. 네, 우정남 권사님 향해서 사랑아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 사랑 그걸 부를 때 너무 주님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은 넘쳐요, 막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못 느껴 그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한 건지를 못 느낀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미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을 가늠을 못해. 그게 뭔지를 알아채리지를 못해.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해보지를 않아서. 다 쏟아부어주는 사랑을 해보지 않아서 내가 주님이 내게 다 쏟아부어주는 그 사랑의 분량이 어느 만큼인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데 귀로만 들어. 육의 귀로만. 내 육의 귀로 부르는 그냥 소리로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느껴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영이 나를 향해 사랑아,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를 사랑이라고 부르실까? 그 사랑이라고 부를 때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막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 말로 표현해야 그렇게라도 해야 모든 사랑이 거기 그 사랑이 다 다른 거로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랑아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걸 느끼세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주님이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이것저것 너가 필요하면 더 주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사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주님 날 사랑하는 걸 믿어야 그 사랑을 느끼죠. 안 믿는데 어떻게 느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내 말을 안 믿어줘.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어야죠. 나를 사랑한다는 말 믿으면 왜 나를 사랑할까? 이런 게 생각하게 되고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할까?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자격 없는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이 씻김을 받으면서 그 사랑이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눈뜨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사랑이 들어오죠. 사랑하는 걸 믿어야지.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아가서에.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상사병이 걸리시는데 왜 사랑하실까 나를? 그 이유가 내가 주님 앞에 뭘 잘해서, 잘 보여서, 봉사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서, 이런저런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어떤 자격이 돼야 된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돼야 된다. 그런 조건을 세워서 여러분이 그걸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뭘 잘해서 사랑하고 잘 못하니까 안 사랑하고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자녀니까. 내가 10달 배 아파서 낳고 내가 사랑으로 길렀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아서 기르시고 지금도 기르시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키우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세요. 사랑을 보답하는 자가 되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뜨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나랑 성향이 반대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나한테 인색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본래 태어난 원래 내 부모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모습. 그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세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세상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길 원하세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길 원하세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품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주님이 위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곧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그것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구나. 너를 통해서 지금 내가 나타나고 있구나. 너를 통해서 지금 내가 보여지고 있다. 네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지금 영광받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 그 자체가 되세요. 사랑이 그냥 주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그냥 콸콸콸 흘러가게 하세요. 그렇게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 아직 사랑 안 되는 부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사랑할 수 있게, 사랑으로 덮여버리게 저와 여러분 애씁시다. 예. 그러려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혹 여러분이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도 그때라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아까 주님 말씀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씻어주는 걸 믿어라. 씻김을 받아라. 그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고백하고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걸 믿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갖고 뒤로 저기 어두운 데가 숨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자기 마음속 동굴 속에 숨어서 그냥 바깥에도 안 나오고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비밀을 다 토해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씻어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운 것들 하나님께 다 고백해 드리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씻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유케 해주세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믿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사랑아 이렇게 부를 때 그게 뭔 뜻인지 무슨 말인지 무슨 마음인지 정말 100% 이해하는 자가 되세요. 100% 그걸 받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세요. 화답하는 자. 왜 맨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셔야 돼? 우리 사랑을 드려야지. 우리 사랑을 고백해 드려야지. 고백도 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죠.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받기만 해야 돼? 왜 맨날 구해서 받기만 해? 여러분 뭐 받으면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뭐 물질 드려 감사해 봤어요? 우리는 너무 뻔뻔스러워요, 여러분. 막 달라고 그래서 주면 받고는 입 싹 닫고요. 예. 아니면 요만큼 그냥.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으면 그게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거예요?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로 그게 감사 표현이 다 돼요? 그게 사랑 표현이 다 돼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감사하면 어떡해요? 누군가에게 너무나 감사한 걸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뭘로 다 내가 보답하지? 뭘로 다 보답하지? 뭔가를 드리고 싶잖아요. 뭔가를 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돼요. 맨날 달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주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 아우 감사해요 주님. 그 끝. 주님이 그거 드린다고 너 내가 줬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그 영혼의 깊은 마음에 감사하는지 그걸 좀 주님이 보고 그걸 좀 주님도 좀 느껴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구하는 거 줬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끝나. 그리고 가서 오지 않아. 그거 갖고 가가지고 몇 주 동안 놀다가 또 다 떨어지면 그때 와가지고 또 달라 그래. 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몇 푼의 물질보다 못하신 분이에요? 그거 생기면 하나님하고 잠시 멀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은 이것저것을 우리에게 다 표현해 주세요.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로 표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표현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심으로 표현해 주시고, 병고침으로 표현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 잘 되는 것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 모든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은 너무 안 하고, 입술도 인색해, 입술도. 주님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이 이거저거 주세요 막 30분 동안 기도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3초 하세요? 한 번 딱 고백하는 걸로.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좀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야 돼요. 예. 주님 주신 모든 것을 찾아보고, 뭐가 있나 찾아보고, 예. 그거 다 꺼내갖고 다 주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있는 게 언제까지나가 아니에요.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모든 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내가 주님 앞에 뭐라도 표현으로 드려서 감사하고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물질이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뭐라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할게요. 나중에 시간 많을 때 할게요. 주님 내가 이거 하는 일 다 마치고 나서 할게요. 그런 말로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로 주님 마음에 쓸쓸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늘 주님은 그저 쓸쓸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셔서 주님 마음이 여기가 너무 아프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상처가 이렇게 주님을 지배할 수 없는 거죠. 주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상처 받으세요. 누군가가 주님이 다 쏟아부어 줬는데 다 이루고 나니까 자기가 했다 그래.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막 왕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막 끌고 가.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다 이끌어가. 그게 배신이에요. 딴 게 배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상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처음엔 순수하게 막 겸손히 막 해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주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려. 그게 배신이에요. 그래서 주님 상처 받으세요. 우리처럼 상처받으면 막 눌려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죠. 주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어떤 상처도 주님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주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헤아려야 돼요. 주님도 우리가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신다는 걸 헤아려야 돼요. 더 많이 주님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신령하시니까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 아무것도 안 느끼고 언제나 괜찮으실 거다. 그게 아니고 주님도 우리와 교통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하는 것으로 주님이 감격하고 싶어 하시고 주님 감동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감동케 하면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터뜨려 주세요. 나는 요만한 걸로 주님께 감동시켰는데 나는 땅에서 있는 뭔가로 주님의 그냥 이렇게 조금 주님 앞에 한 거죠. 하늘 수준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런 예언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시키지도 않은 일을 뭔가를 했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어.
주님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는 감격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그리고는 뻥 아주 놀라운 일들을 주시고 축복으로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감격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 말 잘하잖아요. 공짜가 없다. 예.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주님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사랑을 쏟아서 뭔가를 하면 그걸 절대로 거저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헌신하면 그걸 주님이 다시 되갚아 주시는데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감격시키세요. 감동시키세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제발 여러분의 동기는 언제나 순수하셔야 돼.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또 이건 벌써 계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것 자체만으로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표현해 보세요. 좀 주님을 좀 이렇게 내가 이제껏 받은 사랑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으로든지 표현해서 그걸 좀 주님 앞에 드려보자는 거예요.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걸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세요. 사랑을 고백하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그 쏟아지는 마음 안에서 뭔가 행동이 나와요. 그 행동이 사랑 때문에 이어지는 행동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누구를 봐도 네가 내 사랑이다. 어와둥둥 내 사랑 아시죠? 예, 뭐죠? 앞으로 오너라 앞을 보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노래. 이리로 저리로 가거라 뒤태를 보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게 사랑하는 이가 이렇게 예, 함께 하면서 사랑하는 이를 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리로 오너라 앞을 보자. 저리로 가거라 뒤를 보자. 막 이러시면서 너무 이뻐서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그러는 그 주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뭘 아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뭘 아끼시고 뭘 감추시고 안 주시겠어요? 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그런 분인 걸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예배하세요. 믿고 찬양하세요.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믿는구나, 아는구나. 고맙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더 많이 나를 알게 해줄 거야. 더 많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배워가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세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십시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